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우리 귀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함께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그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하시며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게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그 보좌의 한 가운데에 서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어린 양이 이 5장에서만 해도 5번이 나와요. 어린 양에 대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5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의미가 있겠죠. 이 어린 양은요, 1년 된 흠이 없는 수양입니다. 수컷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5장의 주인공이 누구냐? 어린 양이십니다. 근데 이 양이 여기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했더라. 이 죽임 당했다는 말이 2번 나와요. 6절과 9절에. 이 작은 그 절수 안에서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5번이 나오고 그 죽임을 당했다는 그 구절이 2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장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7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무엇이 들렸느냐면은 그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요. 그 두루마리 책을 가서 이걸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신 이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분이 그 누구에게 주냐면 어린 양에게 이것을 건네 주실 때에 어린 양이 그것을 이렇게 취하시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근데 두루마리를 자세히 보니까 거기 두루마리는요 안팎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도 그 글씨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7개의 그 인봉이 쳐 있고 이 인봉을 뗄 사람이 없기에 그 사도 요한께서 크게 울었다고 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안팎으로 써 있을까? 그냥 대충 굵직굵직한 것만을 써놓은 것은 그렇다면 거기 안에 안팎으로 쓰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요한계시록 누구라도 보면은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장과 3절과 1장 3절과 뒤에 또 보면은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66권을 다 읽어야겠죠. 65권을. 그러나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뚝 떼서 지금 아주 특별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22장 뒤에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처음과 나중에 그 서론과 마지막 결론을 무엇으로 했냐? 반드시 이것을 읽고 듣고 지켜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무엇이냐? 이 두루마리는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무엇을 갖고 집을 짓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설계도, 그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 청사진대로 설계도대로 그 집을 짓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설계도가 없거나 청사진이 없이 집을 짓는다면은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설계도 없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관련된 말씀을 하실 리는 없어요. 이미 언제? 창세 전에 이미 요한계시록을 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설계를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네. 모세오경에 말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벌써 이미 창세기에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그래서 이미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작하면서 바로 종말을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시편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많죠. 이사야, 예레미야 또는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또 말라기 많은 선지자들의 글에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는데요. 우리 인간 하나하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설계도를 갖고 계시는데 어디다 적어놓으면 하늘에도 있지만 하늘에도 전부 있습니다. 우리의 그 행위 기록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리는 그 책이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우리 DNA 속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더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그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영원히 하늘에서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고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인간적인 내 자아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길로 걸어가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그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 경험자입니다. 인생을 수없이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주의 뜻대로 우리가 그분의 의도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그분이 원하는 그 비행기나 그분이 원하는 그 운전하시는 그 버스나 기차나 비행기나 이런 거를 우리가 타고 우리가 항해를 하게 되면은 정말 안전하면서도 놀라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이렇게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하셨고 이 세대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가게 됐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요. 놀라운 일은 뭐냐?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순간에 갑자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제히 하늘에 이 그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 계급이죠. 이 세상의 언어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최상의 엘리트 계급이 갑자기 그들이 바로 이 어린 양에게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거기에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과 그 앞에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 이 네 생물, 엄청난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이 네 생물이 갑자기 어린 양이 그 손에 그 7인에 봉함되어진 두루마리 책을 잡는 순간에 바로 그 하늘에서는 그냥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24장로들도 엎드리고 네 생물도 같이 엎드리면서 그들에는 각각 뭘 갖고 있느냐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랬어요. 검은 거는 뭔가 그들이 지금 드려야 할 찬양을 반주하기 위해서 검은 거가 동원이 되고요. 그리고 금 대접에 향이 가득한 기도는 여기에 풀이했어요. 뭐라고 풀이했냐면 이것은 땅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엎드려서 주님을 향해 찬양하는 이 그룹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기도자들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당장 뭐가 필요하고 또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구할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의 기도, 즉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굉장히 깊은 기도,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물론 다른 기도도 상달이 되지만은 우리가 이 초월적인 영의 세계에 그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언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엄청난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보화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이런 일상적인 기도보다도 방언, 성령이 이끌어가는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요 하나님의 보좌로 쫙 올라가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그 어린 양이 취하시는 마지막 때에 이 오픈하는 그 두루마리가 오픈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함께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을 향해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영의 깊은 기도가 드려질 때에 그때에 이 엘리트, 천상의 최상의 엘리트 그룹이 노래를 하는데요. 그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두루마리를 가지신 그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가지신 그분이 아주 그 합당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잡을 수 없어요.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뗄 수 있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과 그 떼는 분만이 아시겠죠. 거기에 대한 희생과 헌신과 그 다음에 그것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진행시키실, 경영하실 그러한 그 주인공이 이것을 잡고 이것을 떼는 것이지 그걸 아무나 뗄 수는 없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인봉한 것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찬양의 그 제목이 그 책을 가지시기에 합당하고 그것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지금 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어린 양을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분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어린 양이. 그리고 그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뭘로 사요? 피로 사서. 누구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사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쳤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이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뭐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게 노래의 제목입니다. 노래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찍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합당하냐? 그분의 그 희생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시고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이 지금 서 계시는데 이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요 마지막 그 22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그리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이 생명수를 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을 산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아까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 오느냐? 방금 이 천상의 노래 속에 그 새 노래 속에 들어있는 내용, 즉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올리시고 그 다음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우겠다. 이 왕은 분봉왕이죠. 어디서요?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통 우리의 성경에 3분의 2 1만 남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75억이면은 약 6, 7억 정도 되겠죠. 남는 수가. 그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왕들이 필요한 거예요. 분봉왕, king of king, 왕 중에 왕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밑에 많은 그 사람들을 이끌어갈 그 사람들은 그 분봉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왕들은 여러분 그냥 통치권이 있는 왕이 아니고 제사장 같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어버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버이 같은 왕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섬기는 왕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군림하는 게 절대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본 이 땅의 왕들이 아니고, 얘는 완전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리더십, 그리스도의 통치력을, 지도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찬양하는 그 무리, 첫 번째 무리가 지금 천상의 가장 최상의 엘리트 그룹 24 장로들과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리고 네 생물의 그룹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천만 천사의 그 선포가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로 보면은 거기에 몇 절이 있느냐면요,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어마어마한 천둥과 우레와 같은 그러한 소리로 쫙 이 천사들이 선포를. 여러분, 천만 천사니까 수를 셀 수가 없는 그 천사들의 그 우렁찬 소리가, 여러분 상상을 해본다면요, 그 천상과 우주가 다 울릴 만한 그런 그 소리들이겠죠. 근데 그 소리를 크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거 또 나오죠. 죽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이걸 선포를 한 거예요. 자, 그들의 주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선포죠. 주님이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에 비해서 부족함이나 결핍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 이상으로 우리가 그분께 영원히 찬양과 이 고백이, 이것이 우리들의 늘 일상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고백의, 독백의, 묵상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또한 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1번은 최상의 분들, 2번은 제가 왜 최상의 분들이라고 얘기하느냐면 24 장로들은요, 이긴 자요, 익은 자입니다. 이긴 자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를 이기고, 그 다음 익은 자는 뭐냐, 완전히 겸손하여서 그들이 아주 그 천한 자리에도 있었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갔고 빈부귀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 어떤 위치에 있었어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서 교만하지 않고 낮다고 비굴하지 않은 그런 그 완전히 익어진 그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바로 24장로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천사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 위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80년 혹은 100년을 놓아두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익어지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익는 과정이에요. 예. 익을 때 뜨거운 볕이 있죠. 태풍도 불어오죠. 그럴 때 이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그 태양 아래 과일이 아주 맛있게 익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잊게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구나. 그래서 24장로 중 최상으로 하나님께서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보좌 주위에 쫙 24장로들이 둘러있고 그 앞에 4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에는요, 이 땅에서 수많은 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경험해보고 마귀도 하나님이 붙여봐요. 강한 자 처음에는 약간 마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영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더 강한 그런 사단을, 흑암을 붙입니다. 계속 시험해서 한 단계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그 사단의 그 권세 앞에서도 우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은 24장로가 그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그래?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은 이제는 끝이다. 나와 함께 영원히 보좌에서 함께 통치할 것이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죠.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그 하늘 위와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선포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 지상과 그 다음에 우주의 모든 그 만물들을 얘기하는 피조계. 그래서 뭐 산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생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들도 노래를 하고요. 산들도 노래하고 모든 그 들짐승, 바닷속에 있는 우리 그 물고기, 하늘을 나는 그러한 그 들짐승들, 날짐승들, 모든 피조개가 요즘은요 그 유튜브를 보면은 뭐 새들이 말을 하고 또 뭐 그 강아지 개들이요 막 노래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의. 근데 성경의 그 이사야에 보면은 천년왕국 때에는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놀고 독사의 불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 강아지가 큰 개예요. 걔가 그 주인이 안아주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어깨에다 자기가 착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사르르 감아요. 마치 사람처럼. 그래서 이게 지금 천년왕국을 내가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것 같구나,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네, 우리 앞에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울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직분 뭐 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력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과 친밀함을 가지면서 그분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도 이 차고 나가는 거예요. 침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침노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그런 하늘의 보화와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늘의 것은 안 보고 땅의 것만 매일 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많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땅의 것만 그냥 맨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제는 눈을 떠서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마지막으로 가야 할 이 대환란 때, 대환란 때 하나님이 지금 용사들을 모집하고 계세요. 군사를 지금 모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 공로자가 돼야 돼요. 공로도 없이 무조건 우리가 왕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요 많은 공신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신자들이요 나가서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그 나라를 빼앗아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까? 지금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그 눌려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해방을 시켜야 됩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가서 우리가 할 때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점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다가 그 계급장을 달아주실 거예요. 2등병에서 1등병에서 상등병, 그 다음에 대위, 소위, 장군까지 쭉쭉쭉쭉 올라가겠죠. 시작하면은 금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신부의 자리까지도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영원히 원수 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름답게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영화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어린 양이 잡았던 그 두루마리 속에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의 모든 일들과 그 후에 있어질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비밀이 이제 벗겨지려고 하려 할 때에 아버지 땅에서 기도가 올라가고 천상의 최상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그리고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이 어린 양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천상의 그리고 지상의 이 대합창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한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울려 퍼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며 땀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보상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